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혹여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각자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미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배도 선교도 성도의 교제함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어릴지라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저희가 돕고 있는 열린문교회 박한별 선교사님 또 주위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황호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여져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 마음의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샬롬 세강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오랜만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지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속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한나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한나는 이 사람의 어머니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성경에 잠깐 소개되어져 나오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고자 해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겐 한나 말고도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 브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의 적수라고 말이죠. 친구들, 적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내 적인 것 같고 경쟁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것도 맞는 표현인데 사실 이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둘째 아내라고 하는 뜻이죠. 한나가 둘째 아내다라는 게 아니라 한나의 적수였던 브닌나가 둘째 아내였어요. 엘가나의 둘째 아내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브닌나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여기 옆에 보이는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혼자 떨어져 있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날마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마구마구 괴롭혔어요.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한나의 마음에 마치 천둥번개가 치듯이 화가 치밀어 올 정도로 말이죠.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분인나는 늘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이 엘가나의 집안에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날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 지도의 맨 위에 라마다임 소비임이라고 하는 곳 보이나요? 목사님이 동그라미를 쳤는데 자, 이곳이 엘가나 집안이 살고 있던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어디로 갔냐면 밑에 보이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엘가나와 엘가나의 식구들이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가족들과 이곳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전히 분인나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분인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죠. 왜 자녀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냐며 한나를 구박하고 한나를 몹시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항상 한나의 마음을 보살펴주고 한나가 웃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었어요. 지금 봐도 정말 1등 신랑감인데 이 당시에 흔치 않은 모습으로 한나를 많이 사랑해 줬던 게 엘가나였어요. 사실은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분인나가 질투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한나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한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어도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나는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에 있는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 좀 그만 마셔요 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말한지 알고 있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쯤 됐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술 취해 보일 정도로 오해했다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흔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되니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주정하는 건지 구분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오해했던 거였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라고 말이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 한나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죠?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많이 몰려왔어요.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분인나의 괴롭힘이 그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당시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끼리의 오해 때문에 한나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한나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한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현재 초등부, 소년부는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을 접하게 돼요. 심지어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났죠. 그놈의 오미크론이 뭔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오늘 배운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딱 한 줄로 우리 요약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꽁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렵게 열린 현장 예배가 다시 닫혔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으로 드린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으로 드린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나 없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년부와 초등부와 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귀한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